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0쪽.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장 거기 8절부터 9절까지 1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그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모음집으로서 주로 젊은이들을, 여기 보면 내 아들아라는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즉 저자 또 잠언의 어떤 목적, 주제를 언급한 머릿말과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우월성과 지혜 촉구의 겉면이 담긴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혜 우월성과 지혜 촉구의 겉면이 담겨 있는 부분은 다시 젊은이들을 위한 총 15가지의 충고로 나누어지는데,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충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에 밝히고 있는데, 또 본문에서는 이렇게 젊은이들을 향해 그 삶의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충고하는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지혜자가 지녀야 될 바른 행동의 첫 걸음임을 훈계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본문에서는 그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비롯된 신본주의적이고 원론적인 지혜가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빠지기 쉬운 그러한 죄의 유혹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참 모든 사람은 타락이 되었고,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어리석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더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착각에 빠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요? 악한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인들과 동행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실패를 가져다주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 역사적인 어떤 사증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참지혜는 어떠한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러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이렇게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더불어 인간은 선과 악이라는 그 가운데서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져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걸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받아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로 모든 것을 잘 분별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부모들, 여기 특별히 부모는 어떠한 부모를 가리키느냐? 믿음에 바로 서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부모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그러한 부모의 훈계와 법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를 통해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얻게 되고 또 그 목에 금사슬과 같은 그러한 명예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 그랬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은총의 관이다라는 의미로서 부모가 주는 그러한 교훈과 훈계를 잘 지키는 자녀들이 누리게 될 어떤 영광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또 그 뒤에 나오는 목의 금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와 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목의 금사슬, 이것은 어떤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이제 형들에게서 팔려갔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총리로 세울 때 그 바로 왕이 이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줬어. 또 다니엘 5장 29절 보면 그 벨사살,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잔치를 하다가 이제 그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황후가 이제 다니엘인 사람이 있어서 그가 이 꿈과 몽조를 잘 해석한다 하니까 다니엘 불러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에 되어서 부족함에 비해서 이제 그 나라가 나눌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준다. 그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금사슬을 이렇게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세워주죠. 그러니까 이러한 금사슬은 그만큼 어떠한 존귀,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부모는 자기가 이제 배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생활의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길, 이런 길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충고를 해준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모의 훈계 또 이 교훈을 잘 받으면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부모를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라는 말도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장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래 산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또 그것을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실패하거나 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부모의 훈계를 잘 따르면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복되고 형통한 길로, 또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이렇게 가진 자들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또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한 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믿음의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할 때 그러한 부모의 뜻을 잘 따라 순종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지혜 있는 자들은 악인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그러한 유혹에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을 하죠. 거기 10절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여기서부터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어야 될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악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악의 심각성을 이렇게 일깨우면서 권면을 하는 거죠. 어느 때나 악한 자들은 우리를 꾀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악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그 하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하타라는 말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벗어나다,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다고. 그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근데 그런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벗어나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상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습관이 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악한 자들은 자기만 죄를 범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혹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미혹을 해? 꾀이는 거예요. 꾀이는 거. 여기 꾀다라는 말은 길을 열게 하다 또는 권유를 따르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악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이끌려고 유혹하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 꾀임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용이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꾀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꾀일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우리가 출애굽기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 동안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우리가 그냥 영으로 그걸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고요. 또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도 있었다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죄악에 미혹되는 건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깨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고 또 분별 있는 자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11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악한 자가 우리를 꾀는 그런 이제 어떤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엇라고 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라고 깬다라는 거예요. 여기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그러한 행위를 묘사한 것인데 이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악한 자들의 어떠한 교활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참 치밀하고 또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의 행위를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의 그 꼬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들의 이제 뒤에 쭉 나타나는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의 행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악하다고. 그들의 계획, 그들의 마음 전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자체가 다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행하는 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제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이 행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뭐라고 깬다고 합니까?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움부같이 그들을 삼키자 그랬어요. 여기서도 까닭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까닭없이 그만큼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어때요? 무감각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악한 자들은 죄 없는 자를 숨어 기다린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우리가 이제 군대에 제대한 사람들, 또 선생님 하다가 이렇게 은퇴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아주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 군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 군대에 어떤 고지식한 면이 많아요. 또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제대를 하거나 또 은퇴를 한다 그러면 퇴직금 받으니까 그거 뺏어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접근해갖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방심을 하면 이렇게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숨어 기다리고 또 까닭없이 피를 흘릴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과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악한 자들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13절 보시면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이와 같이 가만히 엎드려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자기의 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이라는 거죠. 물질 때문.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도 물질 훔치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도 마찬가지. 물질 뺏으려고 하다가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사기치는 사람도 돈 때문에 한다고. 돈 때문에. 대부분의 죄는 다 무엇 때문에? 대부분이 다 물질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아닌 것이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세상의 부귀와 재물 때문에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데 이게 악한 자들의 어떤 공통점이라는 거죠. 공통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얻어놓고 이거 봐라, 재물 많지 않느냐. 너는 이 재물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거 제비 뽑아서 나누고 또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 하나만 두자. 이 말은 운명을 같이 하나요. 공동체, 공동 보조를 마치고 하나가 되자. 쉽게 말하면 흥에도 같이 흥하고 망에도 같이 망하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이 제비도 뽑고 전대 하나만 놓고 같이 잘 되자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말처럼 같이 하려고 해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슴없이 그 사람들을 배반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이게 악한 자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말은 참 지극히 아주 입에 꿀을 바른 것처럼 아주 달콤하고 번드르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넋놓고 듣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이제 옛날에 요즘은 별로 안 오죠.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데 노인들 모아놓고 이제 약장사들 약 팔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왜 엄마 이런 거 사봤어? 이제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가서 들어보면 이 부모님들 귀에는 그게 그럴듯한 거예요. 부모님들 가장 가장 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거든. 부모님들 힘든 부분, 관절, 또 몸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그럴싸하게 해서 부모님들의 그 속을 쫙 긁어준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자녀들한테 걱정 안 끼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기꾼들 다 그래요. 왜 사기를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100% 거짓말을 가지고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라는 거는요, 한 100가지, 100이라는 게 있으면 그 중에 90%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진짜 그럴듯하고 그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명철을 얻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이런 악한 자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15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앞에서 이 악인들의 그 실체를 밝힌 솔로몬은 여기서부터는 그 악인들의 유혹을 그 시초부터 철저하게 경계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 악인들의 어떤 달콤한 유혹을 열거한 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악의 유혹에 대한 어떤 그 원천적인 봉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발을 금하여 그래서 금하여 금한다라는 말은 발을 묶어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길로 한 걸음도 내딛지 말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면 거기서 미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죄 여러 번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만 예수님을 미혹해서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술 먹을 때도 그래요. 술을 권할 때도 야, 술 한 잔만 해 그래. 한 잔만. 한 번이 중요한 거거든. 한 걸음. 내가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악인들의 유혹에 대해서 그 발을 금해서 한 걸음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보조를 맞추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왜냐? 그 악인들의 발은 어때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 악한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디에 빨라요? 악을 행하는데 또 피를 행하는데 피를 흘리는데 빨라요. 여러분 죄라는 게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가 계속해서 어떤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힘차게 막 즐겁게 달려간다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 발을 금하여서 아예 그 길에 발을 디디지도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또 이어서 17절에는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여기서는 악인들의 이러한 도모가 다 헛된 것임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랬는데 이것은 악인들의 행위가 헛되다라는 즉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새들이 그물이 쳐진 걸 보면 글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근데 어떤 새들은 그 그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물 뒤에 있는 뭘 봐요? 미끼를 본다고. 미끼. 그러니까 미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을 신경 쓰지 않고 미끼를 향해 달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탐욕에 눈이 어두운 그런 악한 자들은 자기를 올가맬 것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멸망의 일로 걸어간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물을 보면 달아나는 새들의 어떤 본성에 근거해서 악한 자들의 계획에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결국 악한 자들의 도모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린 뿐이고 숨어서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숨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이렇게 무덤을 파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지만 결과적으로 오면 그 함정에 누가 걸려요?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시편 7편 15절을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한 자들은 남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기회를 노리며 호시탐탐 기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거기에 걸리느냐? 자기가 걸리는 것이고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 19절 보면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 이를 탐하는 자의 길, 이건 악한 자의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들이 왜 악을 행해요? 이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들은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새가 그물에 달려가는 것과 같아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되느냐? 결국 죄악의 길,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자기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너희가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하며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 너희도 함께 멸망을 당하고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려면 너희의 삶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계계와 술수를 잘 분별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사단이 또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꿰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내 아비의 훈계를 잊지 말며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또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와 또 인도자들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참 그들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꾀되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꾀며 미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또 그 길은 참 올무에 빠지는 길이며 생명을 잃게 하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악한 자들을 끊어버리고 지혜로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안수하셔서 주여 그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심령의 소망과 위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